가끔씩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게 되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가짜 석유가 주유소에서 팔다가 적발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그 석유를 넣게 되는데 경유라든지 휘발유를 넣게 되면 처음에는 잘 모르고 넣게 되는 거지요. 그저 가격이 조금 싸서 그 경유나 휘발유를 넣고 운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반인들이 그걸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짜 경유나 휘발유를 차에다가 넣고는 운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별로 모르게 되지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차가 흔들리게 된다든지 소음이 많이 나게 된다든지 하면서 그 차에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하더라도 그 차의 연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차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차를 망가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만드는 그 연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성숙되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가다가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시험에 빠져 넘어지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연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연료 중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연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잘못 신앙의 동력이 되는 원료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상심리라는 겁니다. 보상심리. 무슨 말인지는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것으로 내가 보상받게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보상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으니 나중에 큰 상을 받게 되리라 하는 그런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23절에도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그 보상에 대한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사상은 이 보상이, 이 상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주 범하게 되는 오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보상 심리에 의한 것일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로도 복 주실 것이고 우리 가족도 다 잘 되게 할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시켜 줄 거야. 내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직분까지 받아서 내가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많은 걸 더해 주실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 심리에 의한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를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저는 보상 심리가 나쁘다, 보상 심리를 절대로 갖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보상 심리는 우리의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받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 보상 심리가 마치 기독교의 진리인 것처럼 보상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위치로 올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해야만 보상받으리라, 내가 충성해야만 내가 큰 상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나아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나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이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제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무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배를 버려두고 자신의 부모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평안과 복이 예비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면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고난일 거야.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밤에 제대로 잠잘 그런 집도 없을 거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지도 몰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자신들의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은 고난과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잔뜩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고위 관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봐라, 내가 선택한 이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다, 내 길이 맞았고 내 선택이 맞았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시키겠습니까? 묻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이런 보상 심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보상받을 수 있겠지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온갖 어려운 일을 다 맡았으니까 이젠 좀 잘 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살고 싶은 것 당연한 거지요?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참 미묘합니다.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자면, 그래, 너희들 지금까지 나를 따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어. 봐라, 내가 부활했으니까 내가 가짜로 말한 게 아니지. 너희가 다 진짜였던 거야. 그래, 조금만 있으면 내가 왕이 돼서 너희들 높은 자리에 세워서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이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제 우리가 보상을 언제 받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 너희들한테 해당 사항이 되는 거 아니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야. 어쩌면 굉장히 냉정한 말씀이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을 너무나도 허탄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또 이 명령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고 자책하기도 하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이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였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의 삶은 증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이 세상이 언제 바뀝니까? 내 환경이 언제 바뀌어집니까? 내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 언제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지금은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쯤 승진이 가능하게 되고, 내가 지금은 좁은 집에 살게 되는데 언제쯤 내가 큰 집으로 살 수 있느냐고 질문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 네가 바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 심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보상 심리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이 변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요. 그러나 그것들은 내 실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저의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온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너는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너는 너의 상황에 대해서 바뀌어지길 기대하지만 나는 네가 증인이 되길 원하는 거야. 증인은 상황이 안 바뀌어도 상관이 없잖아. 증인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저는 그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혼자서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상황만 바뀌어지길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목표라는 것은 저 자신이었군요. 제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었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빨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생했던 것이 한순간에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친다고 다들 싫어했는데 그중에 좋아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누가 좋아하는가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그들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시험 치기 전에는 매일 다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놀자고 해도 놀지도 않고, 그리고 같이 뭐 다른 거 하자 그래도 하지도 않고 공부만 그렇게 주구장창했던 그 학생들이 이제는 시험 시간이 되면, 결과가 발표가 되면, 이제 좋은 성적으로 받게 되면 다른 학생들에게 봐라, 내가 너희들처럼 같이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던 이런 보상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시험 치는 시간이 오히려 그들에게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질문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언제 우리의 고통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보상받아야지라는 그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성숙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받지 못하면 금방 넘어지니까요. 보상받지 못하면 금방 시험에 빠지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상황이 이렇습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보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보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제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보상 심리라는 그 우리의 신앙의 연료가 잘못되어진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보상 심리에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 보상 심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born again,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남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생각들, 모든 계획들,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환경의 목적을 가지는, 환경을 목표로 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상 심리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도 부르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게 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보상 심리에만 매달려서 이제는 복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으로만 멈춰 있었다면 절대로 사도행전은 기록되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고, 사도행전으로 우리에게 사도행전 이후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여전히 보상 심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상 심리로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보상 심리를 기대하고 신앙생활한 것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보상받기를 원했던 것뿐이야. 나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데 나는 그냥 그랬을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단의 무서운 유혹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계산적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교회 와서 설거지도 하는 것, 교회 청소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시골에서 그 예배 시간에 종을 쳤지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할 때도 종을 쳤습니다. 근데 시골은요, 지금은 도시에서는 5시에 5시 30분에 새벽 기도하지만 시골에서는 4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종 치는 사람은 30분 전에 종을 치고 10분 전에 종을 치니까 적어도 교회에 4시 10분 전에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매일매일 그 종을 쳐야 되는데요. 참 신기한 건 그 종 치는 사역의 경쟁률이 꽤 높았다는 거지요. 누구나 안 할 것 같은 그 사역인데도 그 교회 와서 종치고 싶어서 그 종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같아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2분, 3분 앞장서셔서 내가 종치는 사역을 맡겠다고, 김 집사는 작년에 했으니까 내가 올해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4시 10분 전에 오면 되는데 4시 10분 전에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기대하고 그렇게도 교회 사역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식사를 하게 될 때 예전에는 교회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기뻤는데 이제는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 식사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거지요. 교회 다른 사람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주일날 식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청소도 외부에 돈을 줘서 용역으로 청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는 늘 어려워지지만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는 것, 그것을 따라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는 내가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축복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보다 더 은혜가 되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료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증인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내가 증인된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은 내가 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